안녕하세요. 오늘 오아시스 교회 주일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과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제목은 제단인가 탑인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교회 빌딩 구입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은 제단을 쌓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탑을 쌓기를 원하느냐? Will you build an altar or a tower? 나를 위한 제단을 쌓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탑을 쌓을 것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라 하면 보통 희생을 하는 곳,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제단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 드디어 다시 땅을 밟게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제단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의인된 삶을 살았던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 나오는 제단은 참 유명한 제단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제단이었을까요? 이 제단이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 제단 위에 죽지 않아도 됐지만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라 불리는 제단 위에서 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단입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주 힘든 일을 겪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번성하게 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자마자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의 제단이죠. 또 믿습니다의 제단이었죠.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요. 야곱의 딸 디나한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 화가 나서 아주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야곱이 가족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온 가족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에서 모두 다 회개합니다. 이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이야기들은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제단이 지어졌던지,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표시로 제단이 쌓아졌던지, 이삭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지어졌던지, 아니면 야곱처럼 큰 죄를 지은 후에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러 제단을 쌓았던지, 그 어느 상황이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오늘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쌓는 제단은요, 예배의 제단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 삶에서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무슨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홍수와도 같은 재난에서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우리에게 복과 번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죄와 약함을 깨닫고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 예배의 제단이 혹시 무너졌다면 빨리 다시 세워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매일매일 주일에 한 번에 모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해를 받는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단을 쌓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은 바벨탑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제단을 쌓았던 믿음의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무언가를 쌓는다고 하죠. 그 목적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언가 위대한 것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꼭 나타내 보이겠다입니다. 제단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상징한다면, 탑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인간이 위대해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탑은 나 자신을, 위대하지도 않은 나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과 탑은 인생에 대한 완전히 다른 사상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는데요,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말합니다. 영어 번역은 이래요.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오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 단어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인간 중심의 생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하는 것이죠. 내 의지와 내 의견과 내 말과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겠다. 이러한 높은 탑을 쌓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을 보면
많은 면으로 실패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루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서 또한 정말 잘 되는 비즈니스라고도 합니다. 북한 온 땅에 김일성 동상을 34,000개나 세워 놓았대요. 이런 영원한 지도자를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 앞에 이 동상이 높이, 이런 탑처럼 높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할 만한 그 무엇을 세우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도 이런 바벨탑을 쌓기 원한다는 말이죠. 요즘 소셜미디어를 SNS를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틱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카일리 제너라는 한 젊은 여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 뜻은 영향 주는 사람인데 한국말로도 그냥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한 장 올리면요. 그러니까 포스트를 하나 딱 올릴 때 사진 한 장당 100만 불씩 넘게 번대요. 100만 불이면 교회 빌딩 한 채 값이 될 수 있는데요. 그냥 인터넷에 자기 사진을 딱 찍어서 잠깐 코멘트를 써서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소셜미디어가 우리 허세를 과시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바벨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먹는 모습까지, 내가 입은 옷, 나의 꾸민 얼굴, 나의 운동 습관 등등 그런 것을 보며 이런 인스타그램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클릭하고 또 줄줄이 긍정적인 코멘트가 올라오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나를 드러내주는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나 중심이고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목회자들도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위한 목회를 합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저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아시스 교회의 목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영적 재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목회의 바벨탑만 바쁘게 열심히 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요. Come, let's do this. Let us build. 자,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것을 짓자. 이 교회를 짓자. 이 빌딩을 사자. 이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영광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성을 건설하자. 교회를 짓자. 사역을 시작하자. 우리 오아시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만 위해서 하는 그런 올바른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특징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까지 닿으려는 이 욕망은 옛날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시작됐었지만요. 지난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더 높이 지으려고 계속해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10개를 모은 사진인데요. 저는 여기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인 타이페이 101에 지난번 대만에 갔을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
혹시 금년에 완수될 새로운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인간은 드디어 하늘까지 닿는 빌딩을 지은 것입니다. 이런 빌딩은 아주 멀리서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고 더 크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높은 빌딩에 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보면 아주 큰 유리창으로 빙 둘러쌌잖아요.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그 큰 창문을 통해서 온 도시를,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사람과 탑을 쌓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높은 탑은 아주 멀리서도 눈에 띄고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탑을 쌓는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들어간 곳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은밀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영적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화려하고 빛나는 것을 보고 감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단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단은 주님과의 깊은 개인적 교제를 나누는 곳이거든요. 또 탑을 쌓는 자들은 아래에 있는 땅의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꼭대기에 서서 세상적인 것에, 그런 것에만 눈이 갑니다.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면서 그 꼭대기에 서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느껴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알아주는 인플루언서가 됐다라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바라면서 계속 탑을 쌓는 것이죠. 꼭대기에 서 있으면 내 아래에 있는 나의 모든 소유물들이, 내가 아직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었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사탄도 아는 것이죠. 높은 곳에 있는 것,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은 것이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유혹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물러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사로잡는 이 모든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제단에 나아갈 때, 또 깊은 기도의 제단에 나아갈 때, 물론 육신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끌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깊은 곳으로 나가면 더 나갈수록 그동안 세상으로 가득했던 이 마음이 이상하게 점점 사라지는 것이에요. 점점 이 세상의 마음이, 세상을 찾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물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 그 물은 발목까지 오는 물이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게 되고 이제 물이 무릎까지 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 이제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물이 더 깊어지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5절에 47장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발목에 잠기는 수준의 영적 관계에 만족해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릎 깊이가 돼도 허리 깊이가 되고 해도 그래도 만족하지 않으시대요. 더 나아가 더 깊이 우리가 설 수 없을 정도까지 깊은 관계를 체험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닿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의 힘으로서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깊은 영의 물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세상의 탑을 짓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과 함께 이 강을 건너가는, 함께 수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마지막 부분은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탑을 쌓아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제단을 쌓아 더욱더 깊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믿음이 강합니다. 기도가 셉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 하나가 있다면 교회 안에 계급 구조가, 하이어라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복음주의 언약 교단이라는 ECC 교단 리더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ECC 교단은 교단에 속한 교회들에게 당회가 아닌 리더십 팀 모델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그 교단에 속해 있는 한국 교회들만 힘들어한다고 해요. 한국 교회들은 꼭 당회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만 리더십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교회 안에서도 나 자신을 위한 어떤 탑을 쌓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언젠가는 집사가 되죠. 그 후에는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무슨 이력을 쌓아가는 것처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탑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에만 포커스하다가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이러한 계급적인 이력을 쌓아 올리는 동안에 영적 재단을 쌓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목회자처럼요. 예를 들어 어느 유명한 대형 교회 시무장로로까지 선출이 됐다고 하고 또 안수를 받고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깊은 예배의 재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것이 될 것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노보한 마음이라, 고귀한 마음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장로가 되고 싶어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목적이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희생적으로 섬기기 위한 것인가요? 장로 되는 것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나를 위한 더 높은 탑을 쌓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깊은 예배의 제단을 쌓다 보니까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다가 더 큰 헌신을 드리기 원해서 그런 직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의 의도가 키입니다. 탑입니까? 제단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오아시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위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단을 쌓기 원한다. 제단은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높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은밀한 곳에서 깊은 교제를 하는 곳이다. 너희의 이름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살지 말고 내 이름만 믿고 바라보면서 참 예배의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높은 탑을 쌓으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단을 쌓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원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깊은 교제의 곳으로, 그 장소로, 깊은 제단의 곳으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